영과 진리로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니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비록 눈에 보이는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이라 할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 여전히 모든 면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밝은 소망을 갖고 새 출발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올 한 해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드리는 이 순간 예배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오늘은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 9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어내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세상 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비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는 별로 줄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가을까지 보고 있는 그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 날로 높습니다. 원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세금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4월에 서울시장을 비롯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혼란기에 정부 시책이 혼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또한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87쪽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읽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다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새해 인사법입니다. 이런 인사를 갖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따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전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라는 거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성경적인 마음으로 복을 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도 제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부분에서 팔복을 설교하다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 48절에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말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명사형은 아니지만 동사형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카리 우신이라는 말은 아름답게 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다, 축복을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이름도 널리 세상에 알려져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예 성모라고 호칭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 상태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남편도 일찍 사별하여 일찍 과부가 되어 여러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또 큰 아들 장남마저 먼저 보내야 했던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 박복한 복이 없는 그런 여인의 운명을 살다 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오랜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 분명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참 또 묵상하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가보면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연극이나 인형극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 모든 여러 가지 시설과 꾸미고 기물들을 강단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치우면서 당시 상황에 맞게 장식을 만들어 그렇게 재현을 하여 보여줍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모습, 구석진 곳에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전해줍니다. 아기 예수 앞에 절하고 있는 목동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바치고 있는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나름대로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다 자기 아들이나 가족 중에 누가 연극의 역을 맡아 나오면 얼마나 흐뭇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게 배우로 등장하면 눈짓으로 서로 옆에서 누구 집 애다 하면서 서로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웃으며 즐겁게 관람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한 명도 연기 수준이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런 연극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그런 행복한 감정보다는 마리아가 당시 실제로 느꼈을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장면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처녀 마리아는 신분이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마리아는 당시 미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답고 고운 여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에서는 늘 마리아가 예쁘고 잘생긴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를 때 얼굴을 보고 일부러 특별히 아름답고 고운 여인을 그렇게 배우처럼 고르시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교회사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처럼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홍기를 놓친 노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총각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혼은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과 비슷합니다만 약간 다르죠. 당시에는 정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약 1년 동안 각자의 집에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교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경건하게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34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마리아는 일단 그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대답은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마음을 짠하게 만듭니다. 38절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이 감동적이면서도 마음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은 개인에게는 정말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매도 할 말은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마리아에게도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남편 되는 그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영문도 모르는 부모와 친척들은 마리아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알려지면 율법의 규정대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가족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숱한 위험을 뚫고 이 아기를 낳으란 말입니까? 낳은 후에는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처럼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그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에 쏟아졌을 텐데 그래도 마리아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답은 감동적이긴 하지만 또한 마음을 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이 끝난 후 마리아는 마음을 수습할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엄청난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마리아와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산골 외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빨리 서둘러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의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두고 마리아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멘토를 찾은 것이죠. 56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충격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신앙의 대선배의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는 그 같은 마리아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부르면 노래 가사 첫 단어가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먼저 나와서 그 노래의 별명이 마니피캇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 놀라움, 당혹스러움을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보통 사랑은 기독교적 용어이고 자비는 불교적 용어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불자들은 부처를 가리켜 대자대비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비가 무한정 많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도 절에는 안 가지만은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에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미소 짓는 불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는 사랑과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대자대비하신 분, 정말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자비는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자들이 생각하는 자비와 성경의 자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의 자비에는 아픔이 핵심입니다. 후덕한 인심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적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자비를 뜻하는 말 라하밈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비란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해 가지는 그런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헬라어에서 자비를 뜻하는 단어 엘레오스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긍휼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는 내장을 가리키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창자가 내장이 꼬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곧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긍휼,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함께 큰과 그리고 아파하다, 파시오라는 그런 말이 라틴어에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게 긍휼이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자에 자비를 한번 써서 보면 마음 심자가 2개나 들어있고 비자는 슬픔을 뜻하는 슬플비, 영어와 한자까지 이렇게 모두 성경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처럼 어느 쪽으로 봐도 자비의 핵심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혹은 긍휼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ympathy입니다. 한자로 느낄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은 아파할 정도는 아니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영어로 봐도 역시 곁에서 느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자비나 긍휼은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 불편하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싼 동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값싼 동정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보시고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멘토를 즉시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외딴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를 한 것도 우리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그 여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위기 혹은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마리아처럼 영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잔인해 보였지만 점차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46절에서 50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아픔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 키울 사람으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꿈을 꾸어볼 정도로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다고들 합니다.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되자 그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영예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같은 영예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중류층도 아닌 스스로 생각해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외면당한 여인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 대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자신이 뽑힐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했을까요? 비천한 여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함 타페노시스는 정말 지위나 감정에 있어서 억압받거나 또는 굴욕당하거나 낮은 신분으로 자신의 도덕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도록 이끄는 그런 영적인 낮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보셨다는 말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눈을 돌리다, 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있는 이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눈을 돌리신 것, 결국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을 가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연약한 여인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일을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허름한 곳, 누추한 곳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밀린 사람,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같은 편애로 인해 그분의 마음은 늘 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한 고집불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곳, 깨끗한 곳보다는 누추한 곳에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와는 정반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잘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누구나 누구 가족이나 어느 집이나 볼 수 있는 가족 사진들이 진열해 놓은 것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 외국인 한 명과 찍은 30대 후반의 제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인데 사진 속의 외국인은 유명한 국제 선교단체인 국제예수전도단 웰메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입니다. 당산동에 제가 어떻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그렇게 17년 전에 그렇게 40분 정도 같이 있게 되었는데 원래 규칙상 취재원과는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되는데 같이 간 그 사진 기자분이 저를 위해 기념으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35년생이시면 한국 나이로 87세이신 이 로렌 커닝ham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누리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사진을 왜 아직까지 가족 사진 두는 데다가 함께 놔두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과 내가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와 사진 찍었다라고 흥분하며 말하는 것은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유명세에 열광한다는 것은 내게도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 그렇게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잠시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겉으로 딱 봤을 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거나 등을 돌리려 합니다. 그늘지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할까 염려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보았자 손해볼 것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낮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냄새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자비에서 나오지 않고 동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벤트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 아주 묘한 심적 위로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기부 문화를 비판의 눈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만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나는 이만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알고 보면 주님 보시기에 다 같은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알콩달콩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난 11월인가요?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상암동 교육복지센터에 가서 공공근로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잠시 들른 최상수 집사님께서 일부러 정 집사님 있는 곳을 찾아와 반가이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 집사님은 80이 넘은 어른이 일부러 계단을 올라와서 먼저 찾아오고 인사를 건넨 게 무척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다들 나이 먹고 늙으면 결국은 다 놔두고 떠나가는 인생살이 아닙니까? 오히려 한평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서로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무엇보다 열심을 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사랑하며 사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정식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선물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게 하려면 늘 그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고대 라틴 성가를 들어보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가사가 자주 나옵니다. 뜻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도 가끔 이 후렴구를 참으로 한국말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향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찢어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구명대를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의 자비심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강한 손을 뻗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마냥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할 때 우리가 그 자비의 은혜를 입는 편이 아니라 그 자비의 화를 입는 쪽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같은 비천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내침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할 때 부자의 손은 텅 비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게 된다면 저 같은 남편은 몸을 살해할지도 모릅니다. 나로 인해 억울해하는 직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우리 모두 남의 눈물에 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늘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또 하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자비를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신년새 첫 주일을 지키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자비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널리 그리고 깊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마리아처럼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년새해를 맞아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그 가정, 그 사업처, 일터와 학교,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비와 그 복에는 마음이 깨지는 아픔이 동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었음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아픔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음을 저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하셨음을 말입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이 엄청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주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아무런 주목받을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비천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마리아처럼 택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주변 삶에 잘 읽어내므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여전히 빛을 한 자를 향해 마음이 깨어질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또한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서로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무엇보다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2021년 신년 새해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시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심에는 비상이 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찢어지고 계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 같은 빛이 사람의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비의 은혜를 입는 편이 아니라 그 자비의 화를 입는 쪽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격의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자비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서 우리 자신의 정직성과 동기를 되물어 보아 늘 하나님의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비가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널리 그리고 깊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검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도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한번 단계가 올라가면 현장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게 되면 이처럼 계속 연장될 것 같았는데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건강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누가복음이 큐티 본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이 생명의 삶에서 매일 성경으로 그렇게 바뀌다 보니 이 매일 성경이 본문 분량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도 한 해 잘 묵상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요절이 준비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절 말씀 대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뽑아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라도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뽑은 요절을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가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신 뽑아서 읽어드리고 폰으로 또 인증샷 찍어드리고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오늘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어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자비를 베푸신 주님이 계시기에 앞으로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함께 절구하며 함께 울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감으로 올해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